네, 가정맹세 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전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수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 우리 신규하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저앉아 있고 쉬고 있고 마음을 놓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새로 오신 용 회장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정을 다시 하늘과 참 부모님과 심정일체를 이루기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을 일깨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심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식구들의 마음이 다시 심정적으로 부활되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심정과 하나 되어서 갈급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서러워 하시고 외로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 부모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느끼고 깨닫고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식구가 식구를 사랑하고 식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심정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어서 어제 말씀으로 거듭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움직이고 실천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우리를 보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참 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충효의 모습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아침 시작하는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되어지는 오늘의 모든 일과도 뜻을 중심 삼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하오며 축복 중심 가정 신기와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귀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통역을 합니다. 통역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통역 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호코 권사님이세요? 네, 미키상이 오늘 해요? 네, 우리 간사님이 통역을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일본 식구님들, 선교사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마미 식구님은 어디세요? 한번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대학교 신학과 4학년 안파이 파파어린입니다. 태국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줌에 우리 태국 식구님들이 아주 많이 들으시네요. 맞죠? 그래서 저기 태국 식구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마미상이 이제 들어보고 아주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 태국 식구들을 위해서도 이제 이 마미상이 좀 통역을 해볼까 좀 아마 시도해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주 미인이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꼭 반갑습니다. 대상자입니다. 좋은 신랑 찾아줘야 됩니다. 여기 얼굴은 안 보이지만 우리 미도리상은 반갑습니다. 미도리상. 네, 이렇게 아침 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또 외국에도 계신 식구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오늘 18일째지만 앞으로 이제 40일 지나고 또 날짜가 계속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교회 아니지만 가정에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도 은혜로운 귀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 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애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사와디캅. 제가 여기 타이틀을 이게 붙일 때 남양주 그냥 가정교회가 아니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남양주 가정교회는 정말로 사랑을 보여주자. 하나님이 역사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 식구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정말 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정말로 이 교회에 오니까 사랑이 넘친다. 나 정말 이 교회에 가고 싶다. 예배에 참석하면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집보다도 교회가 더 그립다. 목사님이 그립다. 믿음의 자녀가 그립다. 선배 가정이 그립다. 정말 주일 학생들이 그립다. 그렇게 그리움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심정 공동체, 그런 참사랑의 가정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특별하게 타이틀을 제가 붙였습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이 목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목표도 다 세워야 되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참사랑 가정교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6월 들어서 마지막 맞는 날입니다. 제가 남양주 교회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제가 6월 4일 날 이제 취임 예배를 봤으니까 많은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배웠고 아마 거의 뵙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뵙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서속히 남양주 식구님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뵙고 싶습니다. 식구들의 사정도 모르고 목사라는 사람이 식구들 사정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저를 뵙지 못한 분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고, 시간 사정상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줌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80에서 81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선 이승과 저승의 고빗길을 넘나들며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서울인데다가 가는 곳마다 혼란스러워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재림주님은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지 참으로 캄캄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지닌 돈도 없었으며 특별한 기술도 없이 돈벌이 하기도 여의치 않았어. 빛이 안 나와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됩니까? 봐봐요. 잠깐만. 네.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됐구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화면 공유가 안 됐구나. 네, 아마 화면 공유가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한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서울인데다가 가는 곳마다 혼란스러워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재림주님은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지 참으로 캄캄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지닌 돈도 없었으며 특별한 기술도 없어 돈벌이 하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허름한 빈집에 머물며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주교의 그 장남 정석천이 남한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를 건너 전해 듣고 외할머니는 차후에 그를 찾아가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외삼촌을 찾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하늘에 가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한에 내려와 의지할 사람은 단지 외삼촌뿐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서울 약학전문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육군사관학교 약제관 교육을 받은 후 중위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삼촌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혈육을 찾아 의탁할 곳을 마련하려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동생 문순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 덕분에 우연히 길에서 외삼촌의 친구를 만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우신조, 하늘이 도왔습니다. 용산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외삼촌은 고향에서 어머니와 누나, 조카가 기별도 없이 내려온 모습을 보고 기쁘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랴부랴 효창동의 작은 방 하나를 얻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후에 설립된 청파동 통일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마주볼 정도로 질척이었습니다. 나는 곧 효창초등학교에 입학해 자유대한의 땅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책 보따리를 들고 학교에 가는 나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았으며 아이들도 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차츰 안정되어 갔습니다. 외삼촌이 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사실이나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주교 정석천 가족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은 하늘이 섭리를 맡길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한 노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늘은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의 이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어머님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조원모 할머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저 위에 사진이 이제 홍대모님, 어머님, 아마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아마 그 우리 어머님의 그 외삼촌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봅니다.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노정. 참 어머님과 참 어머님의 일행은 북한에서 내려와 낯설고 물설은 남한에 정착하기는 무척 생소한 곳이었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서울인데다가 가는 곳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재림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지 정말 이렇게 아주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지할 곳도 없고 지닌 돈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돈벌이 하기도 여의치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빈집에 머물며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보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참 하늘의 인도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홍대모님과 조원모 할머니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와 정성을 끊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연한 길에 참어머님의 외삼촌의 친구를 만나서 천우신조로 외삼촌의 이제 소식을 알게 되어가지고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는 섭리를 맡기실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의 노정을 걸어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어머님을 그렇게 보호하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놓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 한 개인을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 아버님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참 어머님만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인간에 대해서 아버님 말씀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 한 개인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몰라요. 정성을 안 들이고 자기중심이고 그렇지만 하늘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한 개인을 놓고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온 천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 부모를 사랑하듯이 우리 한 개인을 독생자처럼 독생녀처럼 귀하게 키우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참 부모님은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개인에 대해서도 정말로 독생녀처럼 귀하게 키우고 정말 인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우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런 하늘을 배신할 수 없고 다른 길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의 관계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넘지 못할 시련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천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과 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부자지의 관계라 이것만 확실하게 믿고 그걸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 갖고 행동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탄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시련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부족하고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노정이에요. 신앙의 노정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상이자 형상이요, 형상이자 성상이요, 너자 나자 너자 너자 그런 관계를 맺자. 신앙 노정의 결론은 결국 부자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심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너자 나자의 관계를 만들어서 너와 나와 영원히 살자. 그것을 채우라는 노정이 신앙 노정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아라. 어머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 그 말입니다. 어머님이 그냥 단지 메시아의 부인이다. 그런 입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냥 어머님은 아버님 곁을 따라다니는 그냥 그림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귀한 것처럼 해와가 귀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독생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참 아버지가 있으면 참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아버님을 존경하듯이 어머님을 존경해야 되고 아버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처럼 우리는 어머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들어야 돼요. 부부는 동일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진실, 어머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천국을 찾아 이루는 데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역사와 세계와 영계와 지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신가정과 신종족과 신국가와 신세계를 찾아 세우는 데서 지름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조금씩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첫째로 한학자 그분은 6,000년 만에 하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을 이미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두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참 아버님과 더불어 인류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도 참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한학자 그분은 6,000년 모든 역사의 탄감복기를 승리하신 승리의 어머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히 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1999년 6월 14일 참부모님 천주 승리 축하 선포식 때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께 드린 표창패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어머님을 승리의 어머님으로 공표하셨습니다. 규약께서는 하나님의 특명과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로 맺어진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탄감복귀의 고난의 노정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전통을 세우셨습니다. 1960년 성혼하신 후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 그리고 자녀 앞에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에 본인은 창조 본연의 아담이요 인류의 참된 아버지로서 귀하의 노고와 업적을 취하고 하늘 앞에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와 후손들에게 그 치적을 기리고자 본패를 드립니다. 아버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탄감복귀의 노정을 승리하고 영원한 전통을 세우신 승리의 어머니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7가지는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2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참모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길은 체험이다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6권 123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고 가는 길이 아니 되어 가지고는 일생을 혹은 생애를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을 중심 삼고 체험을 통해 실제 사실인가 아닌가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을 보고 다 배웠지만 배운 그대로의 사실이 내 자체에서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신앙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만져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대단히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앙은 체험이라고 그랬는데, 신앙은 경험이라고 했는데, 아버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고 가는 길이 아니 되어 가지고는 일생을 혹은 생애를 걸고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체험입니다. 체휼, 심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체험을 해야 인식이 됩니다. 신앙은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만 관념적으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체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후손이므로 무용의 하나님을 체휼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해야 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단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체휼하느냐. 이게 큰 과제라고 해요. 거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첫째 단계가 뭐냐 하면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리의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함을 관념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원리를 듣고 보니까 이성성상을 듣고 보니까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관념적으로 아, 정말 하나님 존재한다. 복귀론의 과정을 쭉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이제 심정적인 단계까지는 안 가지만은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요. 논리적으로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게끔 이제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관념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념적인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 이성성상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느껴보려고 자꾸 의식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의식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정말 존재해? 정말 있어? 정말 하나님 부모야?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식이야? 야, 타락론을 놓고 보더라도 복귀론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정말 당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의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증을 들으면서 느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정말 계신지 의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반복적인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식해 보려고 그 의식을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보는 거야. 경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도도 반복을 해보고 경배도 뭐 10번 드려보고 100번 드려보고 1000번 드려보고 제가 뉴질랜드에서 경배를 3000배 경배 드리다가 하루에 3000배 경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저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계속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정성을 반복하고 그 의식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신앙이에요.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습관은 나쁘지만 좋은 습관은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조금씩 심정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의식적인 신앙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답변 주셨구나. 두 번째 답변, 세 번째 답변. 야, 그렇구나. 네 번째 답변, 다섯 번째 답변 내가 이렇게 받았다. 심정적으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가까워지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심정적인 신앙입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해 봅니다. 기도를 해봅니다. 정성을 들여봅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더 이상 관념이 아니야. 더 이상 의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놓고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하구나. 진짜 내 아버지구나. 그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심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체율적인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타락한 인간은 이 원리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관념적인 신앙에서 멈춰요. 하나님 존재해.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았지 그것을 좀 더 단계를 높여서 의식적인 신앙에서 반복적인 신앙으로, 반복적인 신앙에서 습관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마지막에 가슴으로 느끼는, 심정적으로 느끼는 단계까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처음에 첫 단계예요. 첫 단계. 그 다음에 의식을 해야 되고 계속 의식을 반복해야 되고 반복이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모닝 디보션, 아침에 이게 훈독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눈이 띄어지고 뭔가 그걸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어떤 말씀에 너무 감동이 받아가지고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해? 참부모가 이렇게 비참한 길을 갔어? 남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정이 들려오는 거예요. 참부모의 심정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게 심정적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심정이라는 것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관념입니까? 마음이 관념이에요? 마음은 실제, 마음은 현실이야. 여러분, 마음이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관념입니까? 마음은 진짜 존재하잖아요. 심정이 진짜잖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정 세계는 뭐예요?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관념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현실이야. 진짜잖아. 여러분 남편 아내 관념입니까? 관념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부인과 남편이 아내와 자식이 실제잖아요. 실제 현실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라고요.
현실이라고.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는 게 현실이라고요. 영계가 살아있는 거 현실이라고요. 조상들이 있는 거 현실이라고요. 그걸 제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관념이 아니요. 엄마 아버지 내가 똑똑히 알아.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내 형제, 내 부인, 내 아들, 딸,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다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실제고 리얼리티입니다.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통일교에 들어와서 원리를 알고 나는 아직까지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관념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념적인 하나님입니까? 그냥 의식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반복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깊은 단계까지 못 가는 반복적인 신앙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정성 들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훈독회에 참석하는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심정적으로 느끼는 심정적인 신앙의 단계까지 도달했습니까? 이게 봐요. 하나님을 관념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심정적인 단계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험도 많이 해요. 그러나 지속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제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아버지. 나는 묘소에 가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늘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 엄마,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립다. 나의 자식 보고 싶다. 그립다. 손주 5마리 진짜 보고 싶다. 그립다. 이거 더 이상 관념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리워. 손주를 생각하면 그리워요. 부인을 생각하면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면 그리워요. 그리고 아버님이 영계 가시기 6개월 전에 아버님과 나랑 2시간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리워요. 아버님이 정말 그리워요. 그러면 가족이 그립고 참 아버지가 그립고 참 어머니가 그린 것처럼 그 그리움을 하나님하고 연결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둘도 없는 내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은 사랑 중에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그렇게 그리움을 이 점점 단계를 높여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봐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체휼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느냐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양손 있잖아요.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잖아요. 그러면 왼손은 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님.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생각하고 눈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입도 만져보고 가슴도 만져보고 하나님 아들아 나야 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을 만져주고 내 가슴을 만져주고 내 뺨을 얻어만져준다고 생각해봐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내 왼손이 나의 손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손을 가지고 이 코가 하나님의 코고 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고 이 귀가 하나님의 귀고 이 가슴이 하나님의 내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생각해 두드리면서 타락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난당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그 손을 눈으로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내 왼손으로 타치 한번 해봐. 야,
느껴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뭐라 했어요? 아버님이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따라서 체험하려면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현장으로 가서 기꺼이 희생하고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현장도 가는 것도 다 중요하고 뭐 가서 고생도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어떤 때느냐 하면 가정의 시대예요. 가정의 시대. 자신의 가정에서 4대 심정권을 느껴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네?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나갔죠. 그러나 성약시대는요, 달라요. 더 이상 무용의 하나님이 아니요. 성약시대는요, 하나님이, 무용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나타났는데 참부모님의 몸을 쓰고 나타났어요. 더 이상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무용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남성 성상의 성품이 아버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성 성상이 어머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를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약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모심의 시대예요. 무용의 하나님이 몸을 쓰고 나타난 참부모님을 모시는 시대예요. 더 이상 무용의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무용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몸을 쓰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으로 알고 모셔야 돼요. 다른 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하나님이고 내 엄마 아빠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부인과 나의 남편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자식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모심의 시대를, 이런 모심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가정이요. 그래서 성약 시대는, 천일국 시대는 모심의 시대예요. 무용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대가 성약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은 가정에서 4대 심정권과 4대 사랑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하면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심정은 가정에서 4대 심정권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심정으로, 부부의 심정으로, 형제 자매의 심정으로, 자녀의 심정. 이 4가지를 합친 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영원히 알지 못해. 시집 장가가지 않고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해. 자녀가 없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장소입니다. 또 4대 사랑으로 나타난다.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사랑, 자녀 사랑 아닙니까? 이제는요, 무용의 하나님을 가정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때입니다. 조부모의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 형제 자매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을 가정에서 체험해야 돼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무용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쓰시고 부모의 모습으로, 부부의 모습으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을 떠나서 어디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부인 무시해가지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부모 모시지 않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녀 모시지 않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모시지 않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의 가르침이 관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런 원리를 설파하신 아버님, 어머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종단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런 종파가 있어요? 이거는요. 나는 원리 공부를 하면서 아버님 메시아라는 걸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해보니까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을 보고 다 배웠지만 배운 그대로의 사실이 내 자체에서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체험을 위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자주 얘기해야 돼. 너 뭐 꿈꾼 거 없니? 너 이렇게 사고 났는데 너 꿈꾼 거 없니? 미리 가르쳐 주는 거 없어? 자꾸 꿈꿨냐고 물어봐야 돼. 그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현실 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엄마가 이런 꿈 꿨는데 오늘로 조심해야 된다. 자동차 조심해라. 근데 애들이 무시해서 사고 나. 그거 봐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체인시켜줘야 돼. 정말 연계가 있구나. 엄마 꿈대로 그게 진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거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꿈을 꿨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사고가 일어날지 미리 조상들로부터 영계로부터 뭐 받은 계시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지나니까 체험을 위주로 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느껴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경험하고 체험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만물 복기도 시켜보고 전도 훈련도 시켜보고 봉사 활동도 해보게 되고 위에서 살게 하는 운동을 시켜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물 복기를 내가 쭉 애들한테 시켜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최선의 방법, 최고 빠른 방법 만물 복기 해보면 알아요. 저도 신학교 시절 때 만물 복기를 많이 했거든요. 수세니 많이 팔아보면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더욱이나 신앙의 대상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앙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만져가지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끼고 사랑하고 모시는 본을 보여주신 참 부모님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부모의 스승이십니다. 그렇죠? 참 부모님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보이는 하나님 이상으로 모실 수 있을까? 보이는 하나님 이상으로 그걸 심정적으로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이야, 진짜 참 부모니요. 어떤 분이라고요? 부모 중에 부모고요. 스승 중에 스승이고요. 주인 중에 주인이에요. 이런 분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 신앙을 채우라는 단계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척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평면적인 입장에서 느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실감적인 입장에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동시에 무영적인 주체를 상대로 하는 만큼 그 자체와 내 자체가 체율적인 체험 단계까지 나가기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체율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체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떠한 내정적 심정의 인연을 갖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율의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다 이상적인 새로운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것도 이 체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먼저 기도와 정성과 명상의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타락하는 자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계속 기도해서 컨펌을 봐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들어주셨다. 하나님 응답 1, 하나님 응답받은 거 2, 3, 4 그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과거 이럴 때 응답했고 이럴 때 응답했으면서 내가 이번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응답받는 훈련을 많이 하면서 신앙이 치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아담 가정을 놓고 많이 기도해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라는 거예요. 어? 주파수. 그래서 그 다음에 언제나 육심의 소리보다도 생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육심의 소리는 뭐냐?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입을까? 하지만은 이 기도를 하면요. 생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본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심의 소리를 들으려면 언제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로로 해야 돼요. 완전히 자기를 없애야 돼. 완전히 자기를 비워야 그 비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이얼 채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다이얼 채널은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제로야, 제로. 0입니다, 0.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은 0이라고, 0. 내가 완전히 나를 없애고 제로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없애야 된다. 나를 부정해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일찍 깬 경우 자신의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늘이 명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오감을 발전시켜야 돼요. 보고 듣고 맛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을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선에 나가서 정말로 남을 위해서 살 때 어떻게 내 영인체가 반응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물을 복기를 해보면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요. 얼마나 자기가 타락성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참을성이 있는지, 내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만물 복기 이상 좋은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과 만물과 자신의 본성을 통해서 찾아오므로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뭔가 계시하려고 찾아오셨다. 뭔가 나에게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을 중심 삼고 나는 과연 내 본성을 중심 삼고 사느냐 아니면 타성을 중심 삼고 사느냐 하는 것을 늘 체크해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래도 준비한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오버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신앙 공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시는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첫째로 죄인 중에 죄인을 들어 쓰십니다. 죄인을 들어서 그 사람을 해결시켜가지고 죄가 없다는 자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성서 보세요. 오른편 강도 보세요. 사람을 죽인 강도가 예수의 참사랑을 보고 완전히 감동하지 않습니까? 이야, 살인자예요. 그런 오른편 강도가 예수의 참사랑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보니까 낙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4,000년 역사 이래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예수고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을 회개시켜가지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이다. 자칭 의인이다. 성경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의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걸 자각해야 돼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정치가다. 나는 뭐 했다. 나는 교수다. 뭐 박사다. 관계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들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쓴다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잘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죄인 중에 고백하는 그런 죄인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일 못난 자를 들어 쓰신다. 제일 못난 자를 들어서 제일 잘난 자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수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가 죽고 나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 자리에서 3,000명을 해결시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한 자리에서 3,000명을 해결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일 못난 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원리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식하졌다 안 가졌다 관계없어요. 지정의 면에서 제일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를 고르고 나는 지적인 면에서 제일 못났다. 나는 무지다. 왜? 하나님을 몰라. 그게 무지 아닙니까? 나는 타락하니까 정이 없어요. 무지, 무정, 무의. 실천 못해요. 타락하니 3대 분야가 문제가 아닙니까? 무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무정, 하나님에 대한 정이 없고 사람에 대한 정이 없어요. 무의, 뜻을 알아서 실천을 못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회개했을 때 제일 잘난 자를 굴복시키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뜻에 대해서 심령이 갈급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뜻을 알고 이대로면 안 되지. 선하고 싶어하는 마음, 선을 실천하고 싶으나 하는 마음. 정말 갈급해. 목이 말라. 그렇게 심령이 갈급해. 그 대모님 보세요. 조한 말을 어디에 주님이 계십니까? 얼마나 심령이 갈급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에 주님이 계신가?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하십니까? 그 참을 그리워하고 참에 대해서 갈급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홍대모님이 재림주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요, 제일 고생한 자를 들어 쓰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고통을 겪습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들어가서 21년 동안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스라엘 유대 노정을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모세가 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한국 백성 5,000년 역사 고생의 역사입니다. 참부모님의 노정 고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죠? 저도 선교 생활을 하면서 33년 선교를 하면서 글쎄 7번이나 쫓겨났어요. 7번이나. 하루는 온 가족이 오스트랄리아 감옥까지 갔었어요. 그 내가 내 자랑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고생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입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을 고생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생한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러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고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눈물이 많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셨습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오지만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가 통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산부모님의 노점은 통곡의 노점입니다. 어머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 흘립니다. 아버님 모습, 눈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요, 눈물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인데 뭐 조그만 일에도 뭐 잘 오니까 내 그 성적 통지표 끝에다가 뭐라고 담임 선생님이 평가를 했냐면 이 아이는 조금만 해도 잘 울기만 합니다. 아이는 그 통지표를 받아보고 아주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조금만 일해도 잘 울었다는 것은 그 심성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성품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요, 꿈이 있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꿈이 있었습니다. 3대 축복을 이루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그 꿈을 이루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참부모님은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꿈이 없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이끌고 들어갈 때 꿈을 제시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다. 꿈이 있어요. 나라를 찾기 위한 꿈, 이상 가정을 이루기 위한 꿈, 참 사람이 되기 위한 꿈, 효자가 되게 되었다는 꿈, 돈을 벌더라도 나는 하늘 앞에 공헌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요. 꿈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를 들었었어요. 노아 보세요. 120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요셉, 보디발의 부인의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팽개치고 나갑니다. 우리 타락론을 모르면서도 참 의로운 생활한 거 아닙니까? 의로워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님 배반하지 말고 특별히 어머님 배반하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수 있어요? 자기랑 의견이 좀 다르다고 배반할 수 있어요? 절대로 어머님 배반하지 마세요. 어머님 사랑해야 됩니다. 어머님 존경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없어요. 물론 참부모님은 완벽한 분이시지만 설령 나의 육신의 부모가 단점이 있다면 효자는 그 부모의 단점을 품고 갑니다. 버리지 않아요. 못난 부모라도 품고 갑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은 승리 부모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부모인데 우리가 못 따라갈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다윗 보세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담대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는 갖추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강하게 가고 담대하고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벌일 때 뭐 돈이 있어가지고 일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밀고 나간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경제적으로 다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많이 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현실이 먼저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하고 그런 사람은 돈이 있어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하는 자를 들어쓰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삭, 아브라함 앞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야곱 보세요. 예수 보세요. 십자가에 나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발 안 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어머님 보세요.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었을 수 없어요. 불만 불평은 영인체의 독입니다. 독.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으리냐면 정성 들이는 자를 들었으세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돈으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건 뭐예요? 정성으로 감동한다. 하나님은 정성 들이는 자를 언제나 들었으세요. 그렇죠? 이런 원칙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귀한 은혜와 감동을 주신 회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 100명 이상이 왔네요. 네, 딱 지금 마지막 시간에 101분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120명, 150명, 200명을 향해서 네, 시간이 조금 됐는데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을 발표하실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자발적으로 손 들어보세요. 예. 자발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김남수 장로도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길 잘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게. 네. 아이고 우리 예란 씨, 우리 예란 씨 언제 봐도 예쁘구나. 우리 마미도 예란 씨 한번 대표로 소감 얘기 한번 해봐요.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머님에 대해서는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어머님의 어렸을 적 사진 모습과 주변 분들과 그렇게 어머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머니만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축복가정 하나하나를 참 어머님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고요. 또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게으름이 많이 생기는데 용 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을 느끼고 찾고자 3000번의 경배식을 하고 쓰러지셨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끝도 없이 해야 되는구나. 목회자님들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우리처럼 노력하시는구나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란 씨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벌써 사무실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서 이 아침 함께 네. 정성을 들이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신강수, 우리 신강수 장로님 그냥 매일매일 자동차 안에서도 제일 먼저 출근하세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소감을 마치고요. 빗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은 저희를 그래도 찾아 세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이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오신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한 참된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옵니다. 혹시 간념적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저희들이 형식에 불과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를 뒤돌아보고 하늘 부모님의 그 간절한 우리를 찾고자 섭리하셨던 그 심정에 사무쳐서 오늘도 하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효자 효녀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오늘 이 아침 100여 명이 넘는 귀한 우리 식구님들이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새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었을 줄 믿사옵니다.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위해 하늘 부모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 옥체강령 만수마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오늘도 참여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네, 되십시오.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고마워요. 우리 조원기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홍순의 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신강수 장로님, 장순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영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